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없는 자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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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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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멘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오늘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심을 경험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5절은 같이 읽읍시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함께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혁신적인 믿음으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참 변화가 무상해요, 그죠? 그래서 혁신이 없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기업도, 작은 사업장도, 교회도 요즘은 혁신의 시대예요. 혁신이란 게 가죽 혁자의 새로운 신자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둔탁한 가죽을 가지고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 또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가죽을 벗겨내면 누군가의 희생, 아픔, 피를 흘리는 그러한 수고도 반드시 감내해야 혁신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오늘 신약 본문은 중풍병자와 그 친구를 살리려는 네 친구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께서 한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그냥 입추의 여지 없이 이 친구를 네 명이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혁신적인 방법을 생각해내고 행동에 옮깁니다. 2장 4절에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위에서부터 밑으로 달아 내렸다는. 믿음의 혁신이란 단어를 붙이자면 오늘 본문이 참 적합한 본문이다.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고 누가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러한 것을 통하여 이 난관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의 방식 모두가 해오던 그 고정관념을 넘어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몸도 치유받고요. 그리고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는 엄청난 은총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혁신은 그 갑각류의 비유로 비유하기가 참 좋은데 바닷가재나 이 갑각류들은 세포가 계속 자라되 이론상으로는 세포가 늙지 않는답니다.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갑각류는 때가 돼서 탈피만 자라면 세포가 안 늙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생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바닷가재의 경우 한번 탈피를 할 때마다 1.5배에서 2배 정도 몸이 커진답니다. 그러니까 탈피만 잘하게 되면 수백 년 이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탈피하다 보면은 탈피할 때마다 굉장히 진액을 쏟아내고 그 껍질을 벗겨내는 것이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 15번에서 20번 정도 탈피하고 나면 이 껍데기가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그래서 그 단단한 껍질에서 그 연한 살을 뽑아내다가 진액을 다 쏟아 가지고 죽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피만 잘하면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커지는데 그 탈피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바닷가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단단한 고정관념, 내가 옛습관으로부터 탈피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호받기도 하고 그 안에 있으면 참 안정감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그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커지고 성장하고 더 새로워지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나를 감싸고 있는 껍질이 너무 단단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이가 들수록 그 익숙함과 그 편안함을 내가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때 기업의 혁신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꿈을 꾸었죠. 어떤 꿈이에요?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꿈을 꾸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는 누구나가 다 컴퓨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꿈이 혁신을 일으켰기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은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환자의 병은 중풍병입니다. 마비되어서 꼼짝 못하는 병이죠.
우리 코로나 시대에 그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 참 전 세계가 꼼짝달싹을 못하던 때가 있었죠. 그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기업이든 교회든 많이 도태됐습니다. 제자리라도 있으면 좋은데 제자리 있을 수는 없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기업들은 도태되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오히려 기회를 삼아서 지금이야말로 혁신해야 될 때고 새로운 것을, 우리의 과거의 구습을 벗어나야 될 때라고 생각했던 기업과 교회들은요 훨씬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성장하고 풍성해지게 되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혁신의 믿음은 무엇인가? 제가 간략하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강렬한 사랑입니다. 친구 고치는 건 좋지만 왜 남의 집 지붕까지 뜯어내냐? 집안에 이추의 여지 없는 그 사람들 그 지붕을 뜯어내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성가시겠냐? 다음을 기약해도 늦지 않지 않겠냐? 그런 여러 가지 말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 내 친구들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늦출 수도 없었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립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방인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딸을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근데 이 여인이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가 자녀의 은혜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 개가 취하는 그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사랑하면 포기 못합니다. 사랑하면 포기할 수 없어요. 아직도 안 되는 이유가 많고 장애물이 더 크게 보이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덜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말로 절실하게 사랑하면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체면도 없고 다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면 단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일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십시오. 그럼 그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는 한마음이었다. 혁신은 첫 번째는 강렬한 사랑, 두 번째는 하나됨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 묵상하다 보면 연상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목사들은 장례를 많이 치르잖아요. 요즘은 다 화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매장을 많이 했어요. 매장하면 관을 지고 저 산에까지 올라가죠. 그럼 포크레인이 관을 이만큼 관자리를 파놨어요. 깊숙하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배 드리고 네 사람이 하얀 헝겊을 관에다가 매가지고 네 사람이 이 사방에서 같이 관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이 주도하면서 자, 저보고 내리세요.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네 사람이 이 평행해서 잘 내려야 관이 그 바닥에, 땅바닥에 안착을 하는데, 한 번은 인부 4명 중에 한 사람이 좀 힘이 붙였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관 한쪽이 쿵 하고 땅에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따님이 그걸 보고 막 속상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그때 그 네 사람이 한 마음으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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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때 그 관이 딱 안착하는 거. 오늘 아마 4명의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침상에 메고 주님께 갈 때까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았으면 어렵지 않았을까.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이 다 맞았겠어요? 망설이기도 했을 것이고, 꼭 이렇게 해야 되냐? 너무 무모하지 않느냐? 너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의견은 달랐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4명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 앞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한 마음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는 양보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고, 누군가는 더 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수용해 줘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고집만 갖고는 한 마음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새로운 신자란 한자를 보면 이 새로운 신자가 이 설립자의 나무, 목자의 도끼 근자, 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서 있는 나무, 살아있는 멀쩡한 나무에 도끼질을 해야 새로운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되고, 누군가는 고통을 당해야 되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 결국은 누굽니까?
여러분, 은혜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양보하는 것이고, 성경은 큰 자가 발을 씻기는 것이고 큰 자가 섬기는 것이죠. 더 큰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네 사람이 하나된 마음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하나됨 속에서 그들은 이동했고 지붕에 올라갔고 관을 달아내림으로 그 친구의 치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정말로 난관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 되기만 하면 이기지 못할 것도 없고 극복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것을 믿으심으로 여러분 꼭 하나 되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내 친구의 혁신적인 믿음의 가장 큰 동기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려놓기만 하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은 능히 고쳐주시고 도와주실 분이시다. 예수님이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야단치시지 않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 친구를 살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은 분명히 이해하고 용납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친구를 그렇게 혁신적이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 내려놓았고, 주님은 결국은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면서 완전한 치유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떠한 죄인과 연약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한편에 마지막 강도, 평생 강도살이하고 십자가에 교수형으로 매달아 죽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한마디 속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인생을 결코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구원과 치유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사에서 유명한 혁신을 일으켰던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루터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만 해도 이 성경이 라틴어와 원어로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었고 그리고 원어로만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은 라틴어를 아는데 일반 독일백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요,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성경을 그렇게 함부로 번역하면 성경이 거룩해지지 않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루터는 성경을 번역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구텐베르그가 발명했던 인쇄술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인쇄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손에 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죠. 근데 그 당시 교회는 또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성경을 부정하게 기계로 찍어내느냐, 하나하나 손으로 필사하고 적어내야 거룩한 것이 어떻게 기계로 찍어내느냐, 경건하지 않게. 근데 루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모국어로 묵상하고 은혜 받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핍박 속에서 그것을 강행했죠. 역사의 결과는 뭡니까? 루터가 옳았던 겁니다. 기도하고 확신했던 그 루터의 혁신적인 믿음 때문에 성경이 독일어로, 나중에는 우리 한국어로 번역돼서 우리 손에도 성경이 들려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존 웨슬리, 18세기 영국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존 웨슬리입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노방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웨슬리는 처음으로 교회 밖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할수록 내 안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구령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거죠. 근데 그때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복음을 거룩한 강대상에서 교회 안에서 전해야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 줄 수가 있냐라고. 이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웨슬리가 섬기던 교회에서도 목사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자 웨슬리는 그 교회를 사임합니다.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자기가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이 노방전도하고 더 많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역사는 어떻게 말합니까? 웨슬리가 옳았던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가난한 자나 아픈 자나 병든 자나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그 웨슬리의 노방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길거리에서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만민에게 그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그 가장 중요한 곳에 바로 웨슬리가 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혁신은 무엇이고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고 승리하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 앞에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하며 무기력하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회피하기보다는 혁신적인 믿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 원합니다. 시대를 이기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 그곳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하나 될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 인생을 내어 쫓지 않으시고 거절치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돕고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는 혁신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이 수요 아침에도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섬기는 직장과 가정들 위에 사명들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양평동교회 직장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주간 진행되는 직장인 예배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기간 대책 휴일로 직장인 예배가 없습니다. 추석기간 잘 보내시고요. 혹시 고향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자유롭게 식사할 수가 있고요. 식사 후 식당 앞 카페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음료를 받으셔가지고 교회 로비에서 소그룹과 자유시간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잠깐 못 가져 나왔는데요, 우리 컵홀더를 새롭게 이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무료 음료를 꼭 하나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헐리우드 스타 덴젤 워싱턴은요, 한 대학 졸업 연설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차를 샀을 때 기쁨, 그리고 새 집을 샀을 때 기쁨보다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인간은 가장 큰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줬을 때 얻는 기쁨이 가장 크다는 것이죠. 양평동 교회는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돕고 위로해 줄 수 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데요, 바로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치고 무너질 것 같은 삶 한가운데 저희 교회 직장 예배를 통해 하늘의 위로를 항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따뜻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며 이제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식당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늘 꼭 무료 음료 꼭 컵홀더 끼워서 꼭 우리 직장에 다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시죠. 시작. 말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직장이네. 여기 와서 계속 예배드리. 네? 여기 와서 계속 예배. 할 일이